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100세가 다 된 누구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신앙의 말미에 한 가지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역사를 관통해서 올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20장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믿게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지 최장수하는 그 100세 가까운 나이에 성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1장 1절이죠. 그런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존재했다. 빨리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시지만 말고 1장 3절에 뭐요? 하나도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은 빛이 임할 때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다 떠나는 일들이, 그게 곧 영생이고 그게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고상하고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내볼게요. 이까지 육신 이거 다 흙으로 가는데 이거 꿈이고 치장하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왜 화장했어요? 화장했으면 된다고 말해야지.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거 다 흙으로 가는 건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 자기의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게. 더 심각한 질문 해볼까요?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다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응? 영적인 일이야. 다 밥 먹고 다 우리 기도하고 다 영적인. 우린 자꾸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그거는 그냥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아니, 내가 일터 가고 돈을 끌어가고 반장님을 만나고 또 주차 문제로 이웃을 만나고 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이 되도록 해야지, 우린 자꾸 예배할 때만 영적이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 화장실 가는 게 무슨 영적인 일이에요? 그럼 화장실도 가라는데 가서 볼 일을 봐야지. 아무 데나 보면 그게 욕먹이는 거잖아,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일일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예배만, 영적인 것만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고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고상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육신 함부로 해도 상관없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근친상간이 그 안에 막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았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이 육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건 뭐 다 흙으로 갈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하면 그게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것이다.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이단이 이렇게 위험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 끊어지면 앞으로는 점점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괜히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이고 교리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것이 없는 시몬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애운 것이 많아서 그물이 다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스토리 중심으로 그냥 주일에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오병이요 무슨 귀신 쫓는 그런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삼위일체 신학이 이 안에 들어가요.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는데 지금 누가 이 일 때문에 논쟁을 벌이냐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 왜 거룩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했냐라고 지금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 다음에 나온 것이 수요일, 금요일, 오늘에 계속 나가요. 그 이야기는 대부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이단에 매이지 않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간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생명이 있었고 그의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낳았다. 그래서 인간인데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다른 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위반이 돼요. 18절에 여러분 가보세요. 18절에 왜 오늘 이런 일들이 있냐? 유대인들이 왜 있냐? 안식일을 어긴 것도 문제로 삼았지만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로 보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학은 삼위,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지만 한 몸이라고요. 온전한 연합이라고요.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연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우리의 이 표현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유대인들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너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해.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직도 구원할 자가 저 나사렛 척박한 땅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온 목수 생활하던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뭐요? 다른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뚫어지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 제가 지금 수요 금요 못 오시는 분 때문에 설명 없이는 오늘 본문을 못 들어가서 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도 꼭 말씀을 두세 번 꼭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할 수 있냐면 저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소그룹 통해서 나눈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라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부자 되라 이렇게 얘기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하늘 땅 교회에 온 날 돈 많이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마음에 밭이 돼서 말씀이 그곳에 잘 떨어져서 여서 열매를 맺게 되면 당신의 인생이 30배뿐만 아니라 100배 열매를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설명드리니까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종교와 복음을 계속 구분했던 게 종교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단순 논리로 우리가 계속 헌신하고 열심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처럼 쉬운 이 방식이 없어요. 오히려 뭐 해서 하나님께 뭘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냐고 당하는 고통보다 내가 오늘 헌금도 하고 전도 뭐 하고 뭐 봉사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복 준다라고 하는 종교가 가르치는 이런 단순 논리가 더 쉽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계명이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서 결국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관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 기쁜 소식인데 오히려 율법, 종교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삶을 더 강요하는 방식으로 살아냈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헌신하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게 신자의 삶이지 막 억지로 이걸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하늘 단계에 오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 이지양 목사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짱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 제가 어려운 말씀이라도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왜냐하면 목사나 우리 안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입니다라고 할 때 이 꽃은 이뻐도 금세 시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간다면 변화된 그 꽃처럼 이쁜 게 없어요. 아니 어제 보았던 집사님이 오늘 또 은혜 때문에 변하고 내일 또 보면 또 다른 꽃으로 자꾸 변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더 깊은 곳에 우리가 금을 던지고 말씀이 더 깊이 와서 어려워도 이 정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먹고 이해해야 돼. 그러려면 반복 외에는 없어요. 자, 우리가 애운 것이 힘이 많은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삶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1절인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돌아가서 좀 전에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 표현을 왜 하냐면 우리에게 거울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말씀의 거울이 없으면 저 거울로는 우리 겉모습은 볼 수 있어도 영혼을 들여다보는 말씀의 거울이 없으면 우리 금세 부패한 죄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 일어나서 먼저 보고 그 말씀으로 하루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를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오늘 와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 모습을 한번 보고 이걸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마을 해관에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생겼지? 이러고서 자기 모습을 까먹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그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거울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모습을 있는 거와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희는 돌아가서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도로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올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8년 된 병자가 5장에 있죠. 그 5장에 기록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적에는 다 안식일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때와 관련이 있어요. 그날은 가장 유대인들이 지키고 가장 고상하고 특별히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버젓이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누가 고쳤냐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가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너가 왜 안식일을 어겼냐고 지금 논쟁하고 변론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1절인가요? 한번 가보세요. 5장. 네.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내가 지금 이 일을 한 것은 있지. 가운데 여러분 중쳐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행해서 내가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지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가세요.
아버지가 심지어는 당신이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심판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에 심판하는 더러운 일은 아들에게 맡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심판의 영광이라고 했냐면, 오늘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를 심판함으로 생명의 그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영벌과 영생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심판주가 오히려 심판해야 될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당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 가서 표시하세요. 24절 끝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심판의 권한을 어떻게 해요? 27절에 가요.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God,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말씀 표시했어요. 심판의 권한을 아들인 예수님께 주었는데, 그것은 심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 뭐냐? 나는 죽지만 많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들이 왜 뼈골 빠지게 자식을 위해 일하냐면, 그래도 나에게는 이것이 상처고 아픔이지만 이 자녀가 뭔가를 이루고 잘 되면 부모는 그 상처와 아랑곳 없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죽지만 많은 자가 생명의 길로 바뀌는 이 일이 심판의 영광. 세 번째,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나와 하나님과 나는 같은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데, 여러분 23절에 가보세요. 공경, 예배, 경외라는 단어 다 똑같은데 이런 논리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그 아들도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가 마른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해놓고 너희가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권사님 이해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되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번 저기 가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에 신구약의 성경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막 외우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희는 고개를 온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라 했는데, 통곡의 벽에 가보세요. 걔네 레인들, 유대인들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서 벽 앞에 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가, 왜? 말씀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영생에 가르쳐주는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39절.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믿지?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서 너희가 믿는 구약, 거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는 성취인데 성경은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전부가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올해 아주 믿음으로 사는 삶 너무 제목 잘 정했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이 말씀을 아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일날만 와서 저한테 듣는 이 말씀은 제가 다 여러분의 구원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밥상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적어도 3장 이상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겨우 한 권에 1년에 읽을까 말 건데 주일날 와서 특별히 청년의 때 삶과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도 지도자는커녕 이제 일터에서도 여러분을 사용을 안 해요. 왜? 다 AI가 다 하는 시대인데 그럼 뭘로 담보해요? 뭘로? 사랑과 신뢰로만 담보가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믿고 써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기 가세요. 20절. 야 유대인들아, 아버지가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내가 왜 아버지와 같냐면,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 고치고 뭐 오병이어 기적, 많은 이 표적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죠. 제 금요일 날인가요? 그렇게 아버지가 일평생 원수 같던 아들이, 아버지가 간이식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집에도 오가지 않던 그 아들의 간이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맞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할 수 없이 아버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상처를 주었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이식해 주었는데, 이 간을 이식하면 준 사람도 똑같이 생것은 먹으면 안 되고 날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똑같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병상에 나란히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조금 의식이 돌아오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었는데 아버지에게 평생 듣고 싶던 미안하다는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 아들의 영혼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사랑해서 내게 보이셨고 난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한 것이 뭐라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눈 좀 봐요. 눈 좀. 청춘교회는 절반이 막 어렵죠, 권사님. 그래서 여러 번 들으셔야 돼. 그리고 젊어서 일찍 예수 믿어서 말씀에 빨리 영안이 열리는 게 복인데, 우린 너무 늦었는데, 늦은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근데 뭐 이제는 막 그냥 예수님이 기적 일으켰대, 이게 차라리 확 와닿는데, 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자꾸 잘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 좀 보자고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까지 줬냐면 심판의 권한까지 주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아, 이 심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30절 가세요. 이 심판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심판은 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변증하고 논리를 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경에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각자에게 우리 다 뭐가 있어요? 차이 중에 가장 어려운 차이가 뭐예요? 응? 생각 차이? 아니, 나는 오늘 저거 차이 얘기하려고 그래. 성격 차이? 아니, 그거 말고 입장 차이, 입장 차이. 입장 차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냐가 입장 차이인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 같다가 그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싸움의 해결이 없어요. 특별히 부부가. 그런데 믿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토록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전통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자를 고치려고 하고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죽어도 괜찮다는 식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다 입장 차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는 말씀이 점점 더 기준이 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면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 안에는 나의 전통,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말씀이 하라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이 계속적으로 훈련돼야 돼요. 부부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뭐 이거 맛있다, 시원하다 예를 들면 그거 먹었는데 뜨겁네? 그럼 자기 몸 피곤하면 승질이 있는 대로 나한테도 거짓말 치냐 뭐 하면서 또 그냥 그래서 싸우는 거 TV 뭐 막 이런 거 막 나오는데 보면 다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성숙해지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전체 속의 어린이 교회, 전체 속의 청년 교회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주관과 입장에 따라 계속적으로 하면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열심이 이 한 해 다 녹아지되 나는 성숙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가 아름답게 이룰 때 나의 열심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내 입장 차이대로 내 열심으로 그 열심이 결국 뭘 했다고요?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그럴 게 성문법에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만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의 아들도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23절.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1년 내내 했어요. 여러분이 뭐 딱 이렇게는 안 해도 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의 주어는 나라고요, 주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11조 드리고, 얼마나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지 여러분 이 성경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뭐 했는데 이러면 우린 똑같이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교회를 만나면 그냥 뜨겁게 막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요. 근데 시간이 가면 당연시하게 돼요. 또 시간이 가면 아야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다 하죠.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게 가장 기본되는 성도의 헌신이고 이게 준비돼야 되냐면 결국은 대한민국 지금 없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번에 통계 일주일에 성도의 기도가 14분이에요. 평균 일주일 내에 하는 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율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은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께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뭐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매일 그냥 우리 뭐 그냥 세상에 쩔어서 힘들다는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환경 따라 살지 마세요.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 저는 아까 말했던 30배, 60배, 100배 우리 목사님이 정직하게 말씀을 전한다. 저는 목사님 죽어도 그냥 교회 가서 죽고 싶어요. 장혜자 권사님. 난 무서워 죽겠어. 저런 분들이 무서워. 근데 진짜 그러실 것 같아. 왜냐면 종일 막 아프셔가지고 낮에 전할 때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차 문 열기 전에 당신이 벌써 버튼 누르고 차에 타 계셔. 이게 차 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 살아난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말씀은 복음은 도덕이나 수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말씀의 전부고 나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해보다 안 되니까 수치심, 자존감, 죄책감에 바닥이 나서 내가 하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그럼 믿음 절대 아니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줘도 너가 그렇게 집사님 그렇게 힘든 거 뭐 안 해서 그래 얘기를 자꾸 할 거예요. 사단은 점점 더 할 거예요. 이 논리는 점점 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한 번도 복음 앞에 자유해 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쓰신 분들 자유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뒤에서 우리가 절반은 자유인데 절반은 좀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할 정도로 얼마나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됐는지 정말 이거 다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에 가보세요. 다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주었다. 맞죠? 자, 이게 어디에 더 나가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 믿음으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11장 31절인가 가면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하면서 정탐꾼을 영접해 드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멸망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믿음을 안 갖거나 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 그게 아니죠. 믿음의 반대가 지금 뭐래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라합은 그를 숨겨줌으로 인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그 멸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바로 알 때 여러분이 순종을 해도 온전히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거지, 덮어놓고 그냥 하면은 이거는 순종에 온전하면 안 돼요. 근데 순종도 계속 쌓이면 그게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이 말씀이 온전해져요, 우리. 그죠? 안 그러면 하나님은 다 뭐 믿지만 않으면 다 뭐 죽이겠다, 멸망했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심판이 그런 거라 그랬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일평생 열심히 믿고 따르는 자를 구별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믿음 가지고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무조건 심판을 받고, 우리 영벌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잘한 길을, 믿음의 길을, 간자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읽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지 우리의 형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는 게 제 목회 서신에 썼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춰서, 심지어는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닮으라고 생떼를 부리는 일이,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해 다 되신다, 그죠? 그거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해되면 벗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루아침엔 안 돼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신구약 전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는 날마다 비추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이 논쟁하지 않으시길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그러면은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누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증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엔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게 3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된 것이 아니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이제 변론을 하는데 내가 이렇다고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제3자가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참되다 참되다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더 참되다고 계속 얘기하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됐어요?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면 32절에 같이 읽어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네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죠? 증인, 증언.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나에 대해서 이제는 증언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계시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벌써 아시는 분 계시죠? 세례 요한? 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또 가봐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만이 참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증언을 지금까지 누구 됐냐면 33절에 가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법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불러서 당신이 볼 땐 일이 어떻습니까? 라고 증언자로 그를 삼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라다녔죠. 그러나 3장 30절에 아니 나는 쇠해야 되고 그가 흥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최종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나 따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따라라. 그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많은 증언,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법정에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어떤지 그 진위 여부를 물을 정도가 되었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그 증언을 할 때 많은 자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한때라는 거예요. 더구나 요한의 증언은 요한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이, 권사님,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계신 분이지, 뭐 세례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서 그분 아니야, 없어, 이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 그가 이렇게 증언하고 다 했지만 나는 그것도 세례 요한의 증언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겠다. 그런데 따로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누구라고요? 응? 하나님. 이해되시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막 싸우고 뭐 이러다 보면 언니 나 알지 막 이러고서 우리가 근데 그 언니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서 싸움이 또 더 증언자 세웠다가 싸움이 커지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올 때까지 왔어. 제가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저에게 그 영어 성경을 딱 이렇게 해서 한 권을 선물로 사인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날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저는 제 평생 저의 목회에 아주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재아가 이 목사 앞으로 목회할 때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뭐 한다 해도 그는 사람이 한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 믿으니까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예수 스스로도 내가 누구라고 계속 증언했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른다고 하는 말씀 그가 한 말이면 다 맞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에 대한 증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한때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도 한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비추는 등불이었지만 한때.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증언을 난 취하지 않겠다. 그럼 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구약이잖아요. 신구약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했다는 말씀이면 신구약의 전체가 복음인 이유가 뭐냐면 신약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랬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구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벌써 찾아요? 여자가 와서 뱀의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하는 이 벌써 여자의 그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창세기는 다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신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는 사람일 뿐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기적 자체가 뭐라고요? 이것이 증언이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 말이라고요. 그죠? 내가 일어나는 역사, 기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하시는 그 기적, 그거를 내가 지금 증언하는 이 자체가 이미 증거라는 거예요. 뭐 이해 안 되시면 집에 가서 같이 자꾸 풀어줘요. 성경을 풀어줘요.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 언제요? 부활주일에 나눴잖아. 그래서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졌다고요. 우리 마음 딱딱하는 거는 이 말씀 자꾸 깊이, 그래서 자꾸 깨달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씀 자꾸 나누세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말씀 나누는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선우야, 말씀 마칠 거거든. 엄청 웃는다. 자, 말씀 마칠 거 이제. 그래서 5분만 줘, 선우야. 빨리 해볼게. 자, 우리가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이해해 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그랬죠? 우리가 입장 차이 때문에 때로는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막 신이 나고 구원을 이렇게 해서 받는구나 막 할 때 여러분 쏙지 마셔야 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 우리 집사는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이거 좀 진리 깨닫냐 좀 제발 뭐 이렇게 하는 교만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그러니 여러분끼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집사는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뭐 하고 막 이런 눈으로 보실 수가 있다. 물론 하늘 단계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늘 단계에 오시면 사랑이 겁내 많다 그래서 오셨대요. 근데 와 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 아니에요. 저 옛날에는 국수도 삶고 라면도 삶았는데 이 마지막 때 어디라 그래요? 저기 5장에 가보세요. 5장에 여러분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는데 지금 왔다고요. 지금 왔어요. 들어야 될 때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어중간하게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난 몇 명이라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막 서울이고 뭐 인천이고 다 쫓아다닐 수 있는데 어제도 제가 지연이나 승준이랑 같이 얘기 나눴어요. 니네 정말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주일 잘 지켜라. 네, 넵, 넵, 넵. 그래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번도 안 왔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서 승질이 나가지고 군대가 요새 그렇게 만들어요. 다 자율로 해놔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했더니 쥐가 뭐라고 했더니 군대를 갔다 와서 어머니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불편 주기 싫어서 재생활 하느라고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일하고 돈 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놈아, 현실로 네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눈을 떴다는 거는 중요하지만 너가 신앙이 먼저 되면서 그 일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주일은 빠지면서 너가 일자리도 구하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너 그렇게 해서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라. 교회가 너를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여태까지 라면 끓여 먹은 것만 뼈가 안 썩을 정도로 엄청 많이 내가 끓여줬는데 너희 교회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겨. 목사님 한 학기 다 끝나면 그래가지고 너 오지 않는다. 교회는 네 삶에 늘 관계가 있어야지 줄날만 오는 교회는 너인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어떻게 너가 여자친구를 이 교회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 돌아온 답은 여자친구를 끊을 수가 없는 마약이 있다고. 그러니 뭐 깊은 사랑에 그 이해돼요.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이제는 그죠? 다 자식 새끼들 믿지 말라고 내가 늘 그러죠. 저 새끼들 군대 갔다 와서 이성의 사랑에 눈을 뜨면 야 노하민 이성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이성의 사랑으로 다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 지금 대학 1학년 애들 지금이나 요러지 아니요 얘네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는 게 얼마나 그렇다 해서 여러분 남자도 만나지 마 형제도 만나지 말라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라. 믿음 안에 연애인 연애 예수 안에서 영어인 연예인 그리고 연예인을 하실 때 연예인 뭐 알면 알고 뭐 모르면 뭐 아주 지금 다 막 어두워 사방이 빨리 빛이 있으라. 네. 자 그래서 한밤에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물, 권력 그것으로 사람을 보거나 판단할 수 없고 자기의 인생에 그것에 기대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한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단할 때 우리는 대부분의 판단이 내가 너보다 좀 더 오래 살았거든 엄마 또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거든 언니 내가 너보다 더 배웠거든 교수님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또 내가 너보다 뭐라고 얘기하나 돈 많아 내가 너보다 현실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건 판단 기준이 안 돼요. 적어도 니고데모 부자 청년은 못 들어오고 니고데모는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을 보면 세상이 말해놓은 이것은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증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라고 증거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나는 전하는 거야. 내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같은 분인지를 정말 말씀을 안다면 따져보고 빨리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입장에 딱 갇혀서 자기 신념, 자기
지식에 갇혀서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 버린다. 저는 여기 안에 이 말씀이 오늘 가장 저에게 와닿았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뭐가 있음을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있구나. 우리 딸이 인정머리 들을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그래도 먹는 거 있으면 엄마 호떡 먼저 드세요 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야 네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라고 그냥 만들어서 한 사람의 인생 그냥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이 도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도 유대인과 같이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유대인들 안에 없는 게 있어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그냥 회칠한 무덤에 있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귀가 없고 다 닫혔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 38년 된 병자를 그냥 죄인 취급하고 이러는 거지 저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너희는 보지 못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봐도 가장 비겁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내가 좀 더 말씀 안다. 내가 좀 더 뭘 봤다. 내가 좀 더 뭐 한다. 그 열심히 사람을 배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지 부부끼리 또 내 말이 맞다는데 여러분 내 말이 맞다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그냥 팔뚝이 굵으십니다 이러고 말아야지. 그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아이고 주님이 오셔서 저거 빨리 입을 쉐란 마우스 심판해서 꼬매놔야지 말 안 하지 뭐 이러면서 막 싸워요. 제가 신방 가면 막 싸워요 제 앞에서. 그럼 나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밤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 들리면. 문도 못 열어보고.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다는 것은 말씀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왔나니 벌써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같이 읽고 맞춰요. 시작. 너희가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 성경이 아멘. 유대인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에 관한 소식이 담긴 말씀을 누구보다도 연구했다. 그런데 너희가 연구하는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에 대한 증언인데 그토록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을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냐? 너희가 참 말씀을 아는 것이냐? 라고. 그러니까 17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해요. 요한복음은 구원을 영생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맞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젠 우리가 거짓에서 떠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쳤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전에 나 얼마든지 잘했을 나지만 그 이상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이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요.
오랜 타성과 오랜 습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남아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날마다 살게 하는 이 말씀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왔다 갔다 늘 주관이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사람이 봐서도 그런다면 하나님이 볼 때야 오죽하시겠어요. 더 세밀하게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세우는 올 한 해 내년도에는 그 말씀 가지고 더 순종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 한 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생기길 원합니다.